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오전 설교를 이어서 제목은 같습니다. 살리는 영이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오후에 두 번째 시간, 본문은 에스겔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스겔은 2차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2차 포로 시기, 그때 끌려간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대략 BC 한 722년경에 지금 시리아지만 그때는 아수르 그랬죠.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고대. 그 나라에 722년에 BC 멸망을 당하고 약 한 150년 후에 마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1차 포로, 다니엘 선지자가 끌려가죠. 2차 포로, 3차 포로. 그래서 많은 이 능력이 있는, 이 학식이 있는 그런 지도자급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는 그야말로 이제 지도자가 없는, 그리고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농사 짓고 온갖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구테타를 일으킬래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냈죠. 그때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절당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세우고 사사를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때뿐이지 도무지 돌이키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심각한 것은 우상숭배가 극심해요. 우상숭배.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를 한 이유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 신, 달의 신,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 담무스, 이런 자기의 배를 채우게 해주는, 그러니까 바알 신, 이런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은 이제 농사의 신이거든요. 태양신, 바람신, 비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에는, 뭔가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신뢰가 안 돼. 아니 안식일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말씀 지켜가지고는 도무지 농사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성공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너무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를 적절히 내리게 해주십시오.
적절할 때 바람이 있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풍년이 오게 하십시오.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야, 신을 섬기려면은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신을 섬겨야지. 그래서 많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었어요. 많이 노출.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이 정욕적으로, 육적으로 매력적이냐면 바알신,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바알신 신전에는 이 음란한 음행을 하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남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식은 뭐냐면 바알신이 복을 주려면은 막 기뻐야 돼. 즐거워야 돼. 막. 그리고 바알신이 흥분이 되어서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따 복이나 받아라. 이게 그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신이 좋아할까? 우리 신이 흥분할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알 신전 안에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또는 그룹을 지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 신이 너무너무너무 흥분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복을 내려준다고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대낮에 아주 바알 신전 앞에서 그 안에서 아주 남녀들이 떼거리로 모여서 뭐 음란한 짓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야, 신을 섬겨도 재밌게 섬겨야지. 신을 섬겨도 저렇게 즐겁게 섬겨야지. 그래서 많이 그곳에 미혹을 당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우상 숭배와 음란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살인, 도적질 다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귀신이 지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하실지라도 말을 듣지 않아요. 1차 북쪽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가장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절을 시켰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북쪽 이스라엘은 왕 중에 선한 왕이 단 한 왕도 없었어요. 여로보암 이후에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어요. 남쪽은 그래도 뭐 다윗이라든지 뭐 시드기야라든지 조금 그래도 선왕이 좀 있었지만은 북쪽은 아예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19명의 왕이 지나갈 동안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 한 길로 향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멸절을 시켰죠. 그것을 좀 보고 남아있는 남쪽 유다,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깨달을까, 좀 돌이킬까 했는데 역시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때 보낸 선지자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선지서들이 다 그 시기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 타락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죠.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기독교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태나, 그리고 코로나 사태나, 이 전 세계의 사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팍 꿇어야 돼요. 각자가 나부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회개의 역사가, 그런 붐이,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코로나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참 훌륭하게 쓰임받았죠. 그런데 다윗도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인정하시고 왕위를
지키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다윗은 돌이킬 줄 알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기초석을 다 닦았어요. 다윗보다도 사울 왕이 일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왜 망했느냐? 돌이키질 않았어요. 회개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너는 망할 것이다. 망하기 전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기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회를 주지 않으실 때는 그냥 멸절인데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죽으리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위, 내 권좌, 내 왕위만은 좀 지켜주세요. 내 자리만큼 뺏기지 않도록 체면만큼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기도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잘못할 때마다 늘 베개가 눈물이 젖도록, 침상에 눈물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인격이 못됐죠. 사울보다 어찌 보면 인격은 됨됨이는 다윗이 더 못됐어요. 성경 보니까.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지지를 받은 것은 돌이킬 줄 알았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줄 알았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때 무릎을 꿇을 줄 알았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가 노년에 큰 죄를 범해요. 통일왕국 다 잃었어요. 그 어느 나라든 이제 이스라엘을 넘볼 나라는 한 나라도 없을 만큼 아주 국력이 아주 왕성하고 아주 강성해졌어요. 그때 그것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우쭐해진 거예요.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이야, 내 밑에 군사들이 몇 명인지 좀 세어봐. 충신 중에 충신 요압 장군한테 그 명령을 하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도 또 이러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혼나시고도 또 왜 이러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당신을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 높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우리가 언제 군사력을 믿고 전쟁터에 나갔으며 우리의 힘을 믿고 언제 우리가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그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다 그들을 진멸하고 또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길 힘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데 어찌 당신 자랑하느라고 군사를 또 세러 가십니까? 그래도 막 혼을 내면서 그래도 내 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가서 세서 와. 명령인지라 모압 장군이 다 안 세고 그냥 억지로 가가지고 대충 세줬는데 한 150만 명 세서 왔어요. 엄청나죠. 교만해질 만하죠. 거기 나가서 싸울 만한 힘만 있으면 다 군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15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알고 우쭐해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치셨죠, 또 그 나라를.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도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뭐 했어요? 3일 동안 전염병. 이 코로나보다도 혹독한 이 전염병. 3일 동안 이 온역, 이 전염병을 내릴까? 3개월 동안 내가 너희 적군들이 침공해 오도록 할까? 또 3년 동안 네가 네 왕위에서 내려와서 3년 동안 네가 왕 노릇을 못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짱구를 굴리기를 3년, 너무 길어. 3개월, 너무 길어. 3일이면 땡이네. 3일 동안 그 온역 내리시는 거, 그걸로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했죠. 세상에 하루 이틀 지났더니 장작만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코로나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7만 명의 장정이 엎드려졌어요. 그럼 장정이 7만 명이면 곱하기 한 3원 해야죠. 여자들 숫자 안 치죠. 애들 안 치고 노인들 60세 이상 노인 안 치니까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며칠 안에.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을 형벌을 내리는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내밀죠. 큰 칼을. 그건 뭐예요? 다윗, 예루살렘에 그 성이 있으니까요. 왕궁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신하들이 모여 사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하, 너희가 의뢰했던, 네가 의지했던 그 방백들, 그 장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다 죽인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다윗의 목에 칼날이 오는 거예요. 천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칼을 향했다는 것은 다윗의 목에 칼을 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영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거죠. 왜 보여줬겠어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저질렀는데 왜 죄 없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많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또 나의 신하들마저도 왜 또 나 때문에 죽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 목숨이 아직 붙어 있으니 나를 죽이시고 내 자식들을 죽이시고 내 친속들을 다 죽이시고 저들은 이제 하나님이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목숨을 걸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칼 거둬. 그래서 천사가 칼을 거둬서 칼집에 꽂은 거예요. 그날부터 전염병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저 미국에는 핵무기가 5,000개나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갖고 있는 거 그거 이해할 만하지 않냐? 우리나라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걸 듣고 깜놀.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와버렸어요. 미국은 핵무기가 수천 개가 있대.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 좀 갖고 있는 거 그거 이해 못하니? 며칠 전에 한 연설이에요. 북한에다가 삐라 날리니까 금지하는 법이나 만들고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게 표현의 자유는 제한당할 수 있다. 그게 이거는 뭐 해도 너무한 그냥 버젓이 그런 나라가 돼버렸죠.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인데 교회들마다 무릎을 꿇지는 않아요. 큰 교회들 할 것 없이, 작은 교회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회개를 한다고 일부가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회개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회개의 제목을 내놓고 있어요. WCC 그때 한참 저 부산에서 그거 한다고 할 때 참 기도 많이 했죠. 근데 기어이 강행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주축을 이뤘던 분들이 큰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다 기자회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무릎 꿇었어요. 감사하다. 그래도 잘못한 것을 조금은 신앙 양심이 있으신가? 조금은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 회개의 내용을 보면서 아주 절망스럽더라고요. 왜 무릎을 꿇고 왜 회개했는가? 이렇게 WCC 총회를 할 때 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동참하지 못하고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개의 내용을 보고요. 끝이구나, 끝.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앞으로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 나라 꼴이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코로나 진짜 끝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직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회개가 일어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흑암의 권세, 혼미케 하는 영, 악한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회개거리가 뭔지를 몰라요. 회개를 한다고 해도 엉뚱한 것을 회개거리로 만들어요. 이게 문제죠. 그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회개거리를 모르는 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회개거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요. 근데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정말 이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교회마다 왕이 되셔야 돼요.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영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마다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회들이 정화되고 교회들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세워지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왕 삼고 머리 삼아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올바른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나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일에 하늘빛 사랑교회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워져 가자.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자. 그 일에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려면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왕 노릇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셔야 돼요. 교회마다 절대 목회자가 군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마다 교리가 왕 노릇하면 안 돼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왕 노릇하셔야 돼요. 근데 다 교단 교리가 성경 위에 있죠. 교단 교리가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숙명론, 예정론 우르르 쫓아다니고, 우리는 그런 거 싫어. 반대쪽으로 율법주의로 우르르 쫓아다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 복이 제일 좋아. 기복주의로 우르르 쫓아가고, 우리는 뭐니 해도 다른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능력이 제일 좋아. 우리는 은사가 최고야. 그래서 예수 제끼고 은사 능력 우르르 쫓아가고. 예수 쫓아가는 교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것이. 그것을 회개로 못 깨달으니 무서운 심판이죠. 깨달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잘 깨닫고, 우리 교회가 깨닫고, 한국 교회들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또 사업장이나 각 개인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형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영이 지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 귀신들을 축사하고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해서 몰아낼 때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의 또 증상, 표출,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그런 또 증상들은 있지만은 소리 지른다고 귀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토하고 기침하고 구역질하고 트름하고 지저분한 짓 다 하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물론 귀신들이 나갈 때 그런 현상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다고 귀신들이 완전히 나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귀신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 귀신이 주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에 도착할 때 귀신 역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기침하고 아무리 해도 또 선언지면 똑같아요. 또 소리 지르고 또 구역질하고 또 기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제로 몰아내죠. 더러운 귀신들을. 그런데 그 며칠 있으면 또 선언지면 또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귀신들이 주는 생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각자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서 자유한다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귀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안 사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능력을 소유할 때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원수에게 당하고 계속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성령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약하면, 소위 말하면 요즘에 쓰는 말로 이 멘탈이 약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악한 영의 귀신들의 지배를 쉽게 받아요. 내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그 멘탈이 약한 건 뭐예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도 네, 귀신의 생각에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하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주면 네 하고 순종하고, 반대로 자기 의지가 약하니까 생각을 귀신이 지배하면 네 하고 그것도 순종. 그러니까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증상이 누구나 다 있지만 유난히 그렇게 강하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무장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감동이 될 만큼, 내 안에서 감격이 될 만큼 내 심령을 그 은혜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원수의 결박에서 벗어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신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살려주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절대적으로 그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내가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를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행동이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가, 성령님의 인도받는 행동인가, 내 행동이 이 비상식적이구나. 그럼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죠. 빨리 깨달아야죠.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0절.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자, 거라사 또 가다라 같은 지역이죠. 마태복음에는 이제 가다라 지방, 그곳에 흉악한 귀신,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던지 아무리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놔도 그걸 다 초인적인 힘으로 다 끊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공동묘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못 견디니까 자기 몸을 막 찢어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그래요.
이것은 귀신이 지금 완전히 지배한 상태죠. 그냥 멘탈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만한 그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죠. 이럴 때는 적극적인 절대적인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많은 더러운 흉악한 귀신들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군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군대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대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가니까 그냥 나가지 않고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요청하니까 그래? 그럼 가. 그러니까 요것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비탈길로 막 내뒹굴어서 물속에 다 빠져가지고 몰살당했죠.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돼지 한 마리에 더러운 귀신 하나만 들어가서도 2,000이 넘는 그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뭐 잘 셀 수 없죠. 그 더러운 귀신이 돼지 한 마리 하나만 들어갔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니까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지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생각에 그 사람이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다가 완전히 지배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귀신들의 지배를 영향을 다 받아요. 다 누구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죠. 기분 굉장히 나쁘죠.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내가 그 생각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생각이 들어와서 마치 나를 오염시켜요. 생각을 오염시켜요. 막 기분 굉장히 나쁘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너무너무 싫죠.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면 죄가 안 돼요. 그런 생각들은 늘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생각들을 우리는 다 걷어내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들, 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걸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그러다가 종이 되면 계속해서 가중돼요.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요. 많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든지 큰 상처받는 일이 있었다든지 엄청나게 외로운 일을 겪었다든지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겪었다든지 엄청난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다든지 어릴 때부터 절대적인 애정 결핍으로 자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죠. 그렇게 자라다 보면 그런 환경을 또 만나다 보면 사람이 자기 의지가 자기 스스로 조절이 안 돼요. 그런 충격 때문에. 자기 인격을 스스로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귀신들이에요. 그 상태를 가장 좋아해요. 그 상태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하고 긴장하고 공포에 질려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막 들어오고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태. 그런 상태를 불안이라고 그래요. 평안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귀신들이 환경을 몰아가고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그런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만났을 때 이기지 못한다면 그냥 어린 아이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면 어린 아이니까 어찌할 수 없죠. 스스로가 이길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청년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고 또 상담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20대가 되어서 또 30대가 되어서 막 발작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런 것 같은데 증상은 갑작스러운데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럴 만한 환경이 있었던 거죠. 특히 어릴 때. 그 성경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주님의 교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됐거든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야 돼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도와줘야지 다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라사, 이 가다라 지방에 흉악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환경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원인이 반드시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주님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통해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 잘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무 어릴 때 이 귀신들에게 너무 어릴 때부터 짓눌려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원수를 몰아낼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죠. 어린아이들은. 이제 장성하면 깨닫고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기도해서 자기가 중보기도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걸 벗어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너무 빈약하죠. 모든 것이다. 깨닫는 것도 빈약하고 그것은 거의 다 부모의 믿음의 기도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어린 딸이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어린 딸을 데려갈 수도 없고 데려가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딸은 집에다 두고 엄마가 쫓아가서 예수님께 강청하죠. 선생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엄마가 간절히 예수님께 강청하죠. 야,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한 빵을 개한테 던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그런 개와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렇게 취급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말이에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또 그 주인집에 자녀들이 먹다 남은 그 음식 찌꺼기라도 개 차례가 되지 않습니까?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조그만 당신이 나에게 배려해 준다면 조금만 내게 주실 은혜가 조금만 있다면 그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음을 받았다. 그 말씀하시는 순간 믿고 갔더니 그 시로 그 딸이 온전해진 거죠. 그 딸이 예수님을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절대적인 신앙과 기도가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또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이 벙어리 되고 간질하고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귀신이 한번 발작을 하면 이 귀신이 죽여버리려고 물에다도 빠뜨리고 물속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불 속에다도 막 들어가게 만들고 얼마나 이
이 아이 관리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거기다도 막 간질하고. 그러니 이 아이를 낳고 나서 평생을 이 아이 때문에 웃어볼 날이 없었겠죠. 웃을 날이 한 번도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그 능력 있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이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믿습니다. 데려와. 그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막 발작하고 간질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죽은 것처럼 됐는데 나중에 훌훌 털고 일어나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의지가 약해요. 그러니 부모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치시는 왕, 또 예수님을 살리시는 왕으로 계속 그 가정에 그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자녀들에게도 응답이 되는 거죠. 가정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면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난다. 살리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일을 하면 경제도 살아난다. 살리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나라는 망해가는 나라도 살아난다.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힘들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교회들이 무너져 갈수록 더 주님을 왕 삼으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제 온전한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올 때까지는 대한민국을 신앙생활 자유가 보장되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로 보장해 줘야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결단하시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회복이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각자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기능만 회복이 되면 돼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능만 회복되면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 되는 거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돼요. 세상은 어차피 주님 오시면 끝날 것이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구원받는 수가 찼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숫자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 백성이 다 차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우주는 끝이 나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그 이후에 무슨 천년왕국이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있고 성경에는 없어요. 주님 오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끝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각 개인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두려울 것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시는지 주님 만나면 되니까. 할렐루야.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것 없다. 근데 단지 아쉽죠. 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과 내 친족들과 내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 때문에 아쉬운 거지.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설마 제가 들림 바꿨어요. 설마 제가 자격이라도 되겠어요. 뭐가 자격인지 갖고 와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듯이 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계속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너는 자격 없어, 너는 탈락이야, 아직 멀었어. 계속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거기다가 마귀의 속삭임을 계속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 만나고 싶은 주님, 감사하고 싶은 주님, 빨리 가고 싶은 그 천국으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보세요. 아멘 없잖아. 아멘. 주 예수여, 나 죽고 나서 천국 간 다음에 그때 땅에 오시든지 말든지 저 때는 오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제 이름 하시면 안 됩니다. 들림 받을지 못 받을지 지금 내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큰일이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거든. 그때 제 이름 하시든지 말든지 그때는 제가 뭘 안 할 테니까 그때 하시고 나 천국 들어간 다음에 제 이름 하시죠.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관이냐고요. 그게 올바른 구원관이냐고요. 그게 올바른 성경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오해 때문에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 은혜의 복음을 한동안 듣지 못하고 정죄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조건 없이 좋았죠. 예수님. 그거예요, 그거. 그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닮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렇죠. 네. 그 영적인 흐름대로 그대로 왔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성경을 더 알고, 거기에다가 지식을 더 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 규칙, 규정을 좀 더 알고 조금 더 다듬어져 가는 것이지 그 심령의 상태를 유지해서 왔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깨지는 거죠.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쫓아가다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깨졌든지 아니면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만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설교를 접하다 보면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내가 얼마나 더 완전해져야 되지? 얼마나 더 완벽해져야 되지?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은 죄까지 다 자백하고 완전히 깨끗해져야,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그래야지만이 들림 맞는다는 그런 성경이 없는 그런 율법적인 그 얽매이는 발목 잡는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예수님이 싫어져요. 예수님 너무하네.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 형편껏 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는 다 버리고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들림받는 확신이 아직도 없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해야지, 얼마나 내가 더 초월자가 돼야지 내 안에 나 이 정도면 들림받겠구나라는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길까?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늘 두렵고 예수님은 오시면 큰일 날 뿐이고 사랑의 예수님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고 옛 추억 속에 있는 것이고 현재의 사랑의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냥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오시면 나를 확 지옥불로 던져버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예수님이시고 말로는 신랑인데 안 만나고 싶은 신랑이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벗어나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 주님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전하고 싶은,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고 나를 부인하고 싶고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싶고 그렇게 이웃을 또 섬기며 살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가는데 끝도 없이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완전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더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버리신 거구나. 대신 죽어주신 거구나. 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주님이 없어짐을 당하셨구나. 죽음으로. 그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내가 감추임 바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주님 품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 앞에 감춰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이 거창스러운 이 육신 언제 벗겨주실 겁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나 주님 만납니까? 천국 가서. 왜 육신이 거창스러워요? 하나님이 살게 하실 동안은 육신을 걸치고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자, 보세요. 내 몸속에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나라는 영혼이 육신을 입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요, 나. 육신이 내가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나, 생각하고 있는 나, 그 나가 나의 자아잖아요. 육신이 자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거죠. 내 자아가, 내 영혼이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영혼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이고 제 영혼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나라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옷을 벗고 가는 거죠. 육신이라는 옷을 벗고 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새 몸을 입고 가는 거죠. 그 몸은 신령한 몸, 죄 짓지 않는 몸, 정욕이 없는 몸,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혈기, 짜증, 욕심, 탐욕, 탐심, 음란, 더러운 것,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몸, 신령한 몸, 그것을 입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예요. 세마포.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몸을 입고 세마포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 자격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신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가 곧 신부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몸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가요. 세마포를 입어요. 그를 평생 지켰던 천사가 호위해서 데리고 가요. 그가 입은 옷이 밝고 빛난 세마포라니까요.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신부에게 입혀주겠다는 그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신부들만 모여 그들에게만 웨딩드레스 세마포를 입혀준다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리 몸에서 벗어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옷 입고 간다고요. 그게 신부라니까요. 그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올라가서 사는 것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쪼개놓으니까, 이것을 이원화시켜 놓으니까, 율법적으로 두 개로 나눠 놓으니까 너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같았어도 들림밖에는 택도 없다. 근데 그 다음 단계 신부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여러분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좌절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헛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나는 지옥 갈 일은 없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 오시면 나 주님 만나는 내가 신부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다 초청했어요. 청함을 받았죠. 왜 청함 받았어요? 신부니까 청함 받았죠. 신부니까 예식장에 오너라, 천국에 들어오너라 라고 여러분들 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예요, 하나. 이것을 쪼개놓으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것을 알면 비로소 큰 은혜를 또 깨달아요. 그렇구나. 내가 신부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내가 배도하지 않는 한,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님 오시면 나 주님 만나겠구나.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게 되겠냐고요. 감사는 언제예요?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죠. 누가 나를 참 힘든 상황에서 도와줬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동이 되죠. 감격하죠. 열심이 생기죠. 열정이 생기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게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의 자녀지 나. 나 구원받은 자지. 아, 나 천국에 들어갈 자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 오시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지, 주님이. 누구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 데리러 오시는 거지. 그것이 도착하니까 자유함이 넘치죠.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그게 바로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속에서 내 심령이 강건해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귀신들이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질병도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코로나가 들어와도 바로 녹아 없어져요. 들어온다 해도 그것이 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심령 안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절대 생각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 두려움의 영에게 붙들리면 안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9절만 읽고 또 설교 다 못해서 다음 시간 또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다.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에스겔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의 골짜기, 그 산골짜기로 데려가니까 수많은 마른 뼈들이 즐비하죠. 야, 에스겔아, 인자야, 내 이름으로 명령을 해라. 그래서 명령을 하니까 이곳 저곳에서 뼈마디가 다 와서 자기들끼리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 가죽이 덮이고 육체가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생기는 없더라 그래요. 생기가 없다.
생기에게 명령도 해라. 생기에게 명령하니까 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봤는데 셀 수 없는 큰 군대더라. 그건 뭐예요? 생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까 그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로 회복이 된다.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 백성이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백성 다시 이렇게 큰 군대로 강성한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을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내 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저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할 때 나라도 없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70년 이상.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너희들을 강성한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죠. 포로에서. 또 하나님 배신해가지고 그 나라 또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또는 각각의 우리의 심령이 아주 바싹바싹 말라버린 그런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면 살아날 것입니다. 각 개인도 살아날 것이고 교회도 살아날 것이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고 전 세계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우리 심령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각자의 심령이 살아나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각각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고 교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생각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해야 된다. 다 무시하고 다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어차피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는 어차피 채워져요. 코로나라고 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는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천국 백성들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죠. 죽어 있죠. 지금 전도 못하는 시대요. 큰일 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여가요, 생각을. 이 코로나 속에서. 그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외치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지내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것마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숫자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기왕이면 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고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